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주신 성경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올라가서 보시면은 2장 1절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1장에서 설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부요한 그에 대해서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아까 배우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를 찬송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보시듯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2장에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옛날엔 어떠했는가, 너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떠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듯이 1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의 부요하심과 어떠하심에 관한 찬송을 하면서 방금 읽으신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 그 은혜의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3장 그리고 3장까지 그 한 단락을 하고 4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6장까지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땅히 향기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말씀하시면서 독특한 것은 명령형으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계속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동등하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단 한 번밖에 에베소서에서 쓰이지 않았고 특별히 여기서 목적격으로 쓰였지만 그 신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한 번, 이 어근이 사도행전에 한 번, 히브리서에 두 번, 각각 두 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두 번 쓰였는 단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머지 설명들을 응축해서 이 구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다른 본문 신약 성경에 5번 쓰였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 잠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언약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한 부분만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 17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17절 보시면은 언약이란 걸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개념, 약속이라는 개념과 달리 언약을 설명하고 있고, 앞서 읽으신 15절에도 사람의 언약이라도라고 하면서 뭔가 언약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풍성한 어떠한 개념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방금 읽은 모든 서신은 5번 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학함을 한다고 할 때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신학함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신학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우리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하고, 특별히 어떠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언약신학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언약이라는 개념, 분명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오늘 우리 세연이가 주일학교 버전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세연이의 말에 힘입어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언약 이전에 구원협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언약과 조금 다르게 사람과 맺은 것이 아니라 앞서 배우셨듯이 삼위의 하나님 간에 그 어떤 내적인 질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적 질서 안에서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 죄인인 우리를, 볼 것은 악취나는 것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 방식을, 구속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라는 방법, 구속 방법을 정하셨고, 마지막으로 택한 우리, 구속자는 누구인가, 구속 대상은 누구인가를 정하셨습니다. 3가지. 그래서 이 구원 협약의 내용은 3가지인데, 첫째는 누가 우리를 구속할 것인가,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속 방법은 무엇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하듯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 마지막으로 구속 백성은 누구인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으나 삼위 하나님의 기쁘신,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정하신 택한 백성,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협약을 이루신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넘겨보시면 1장 4절 5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의 어떤 곡조인데, 그 속에서 특별히 4절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하시고 누구는 왜 버려두시는가? 나와 있듯이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안에서 그가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하나님을 구원자, 그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것을 구원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공로와 자질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 구속 백성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 협약이고,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가 역사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것이 바로 경륜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다시 한번 또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조성된 이후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사람 언약의 대표자,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왕이신 그가 감히 인간에게 낮아지셔서 맞추셔서 언약 맺음 자체가 은혜인데 그에게 하나의 행위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케 하셨고 그가 누구인지 인지케 하신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것이고, 레위기 17장과 히브리서 9장에서 보시듯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로 맺은 약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멸망밖에 없고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밖에는 없는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복음에 대한 약속, 여인의 자손 후손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보시고요. 그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그가 친히 오실 것이다. 너희는 실패했고 너희 인간은 타락했을 따름이지만 그 언약을 맺은 주체, 내가 언약을 맺은 왕인데 내가 친히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지만 그가 오실 것이다. 너희의 구원자 그가 오실 것이다를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비록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요구들을 하나도 순종하지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은혜 언약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그렇다면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2장 8절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그 관계하는 조건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성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믿음이 조건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그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물을 마셔야지 시원하지 그 컵이 우리를 시원케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컵은 믿음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물이 우리를 시원케 한다면 그 물이 바로 진료, 내용,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 컵의 잔, 형상, 도구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와 가운데 설명되어져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가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18절에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 은혜 언약의 한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맺으셨고, 그 다음에 24장,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다윗과 맺으셨고, 점점 더 가서 이 불씨가 점점 타오르다가 이스라엘 예언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또 언약의 새 언약의 성취가 될 날을 예언했으며, 종국적으로 그리스도 자신은,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언약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친히 제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이 새 언약은, 마지막으로 다룰 새 언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협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잠시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다룰 이 새 언약은 앞서 설명드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그의 피로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7장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주께서 언약을 제정하시는 분께서 이제는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수준을 이루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이루셨으니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은 조금 더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행위의 공로로 여기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로마 가톨릭과 달리 우리는 언약의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첫째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언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충분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성경의 모든 요구, 성부 앞에서의 모든 요구를 친히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에게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그냥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사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셨고, 이미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에게로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존이 있고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이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에베소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을 이제는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뜻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의 안에서 그가 부여하신 자격 속에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들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마땅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그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함을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밖에 없기에 그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십자가지 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실종과 입지가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시고 한 주도 십자가 지기로서 당당히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죄뿐이요 추악한 뿐이요 전쟁터인 자아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아버지께 기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지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험악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주의 말씀을 대언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는지 믿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오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